네, 이맘때가 되면 간혹 연락을 받습니다. 뭐 전에 교회 같이 있던 분들이나 이렇게 아름아름 어떻게 연락을 받아서 종종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죠. 뭐 아는 지인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쪽에서 괜찮은 교회나 좀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괜찮은 교회는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교회를 추천해 드리는 건 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뭐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그 교회 재직들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걸 어떤 교회를 건강하다, 뭐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에게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나들목 일산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나들목 일산교회가 누가 그렇게 제안을 받거나 이 교회 어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해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국교회 상황에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에 건강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런 단체가 있을 정도로 사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한국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는 어느 교회이고 아닌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은 아니니 제가 그런 것들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들을 지녀야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공동체의 어떤 다양한 특징들과 또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서 어떤 모습들을 지녀야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도시락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은 무엇이냐면 1세기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립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이 당시에 아주 문제가 되었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교회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균형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안에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2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실려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교회에 있어야 하는 균형은 경험과 말씀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경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있게 존중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은 그들을 대부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순회 설교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 안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 덧붙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하게 된 그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의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이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한바탕 어떻게 보면 끝장 토론과 같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 안에 실린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은 그 논쟁의 뒤에 그 말미에 있었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발언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여러분의 설교 안에 보시면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따로 실려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증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고넬료로 대표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주셨노라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할례로 인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증언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자였고 또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자 오늘 보면 12절에는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1세기 교회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당시에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구약밖에 있지 않았고 사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얘기는 그것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사실 그 세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의 근거에서 나왔던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과 또 공동체 앞에서 자신들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온 교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곧 오늘날로 얘기하면 간증과 같은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이지만 근데 이 간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함께 듣지 않으면 사실은 그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세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보완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 사람의 놀라운 경험을 인정하는 바로 야고보의 활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을 마친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자 당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단상에 나왔습니다. 그는 무엇이냐? 그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베드로의 사도의 이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당대에도 베드로 사도는 당시 공동체 안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의 사도의 이 얘기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쪽에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성경의 그런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잘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어떤 신학적인 것, 성경의 어떤 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균형을 못 이루고 각자의 노선을 가진 채 있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는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들을 가졌던 사람들과 구약에 정통했던 야고보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좋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근래에도 가지고 있는 논쟁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은사 지속론에 속하는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은사는 중지되었다,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사 준지론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논쟁은 끝도 없고 합의점도 없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고보와 또 베드로 사도의 이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다 조금 자세히 볼까요? 오늘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야고보의 훌륭한 점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증언을 할 때 그저 박수치고 우리가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나오면 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는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증언했던 이 세 사람이 증언했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날 어떤 점이 위대하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본문은 구약의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서의 예언서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이 사도들의 체험과 야고보 사도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므로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근거로 하는 사람들은 율법서의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 이 율법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아모스서의 인용을 통해서 율법서와 예언서의 이 균형 감각을 가져오는 이 증언이 바로 오늘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성경 전체라고 볼 수 있죠. 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 율법서와 그리고 예언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야고보 사도가 이것들을 꿰뚫으며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개개인이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체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체험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진리에 의해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어떤 체험만 강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말씀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체험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균형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유대교의 종교 기독교층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강조하였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탄압하게 된 근거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뭐라고 할까요? 주류 이단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단들의 그런 교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양극단이죠. 체험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체험과 진리의 균형이 없을 때 교회는 건강을 잃어버린다.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전체의 맥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잃어버리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근본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걷게 되는 양극단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균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만약 우리 가운데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주로 어떤 활동과 모임에 참석하는 것, 주일 예배를 나오고 가정교회 모임을 가고 또 교회에서 봉사는 충실히 하는데 사실상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건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굉장히 진지하게 탐구하고 어떤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거나 한다면 그거 역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체험과 진리가 균형을 맞추는 것,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추는 것,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이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속한 이 나들목 일상교회는 이런 점에서 건강한가요? 먼저 이 말씀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두 번째로 이런 균형이 교회에 있어야지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말씀 분별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또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민주주의가 성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의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조차도 인권과 또 민주주의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정교하게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추천도서를 하나 드렸죠. 구약의 민주주의 풍경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부분이 이 교회가 그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여러분 일단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라고 하는 이 안건이었죠. 교회 회의였으니까요. 이 안건 자체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이걸 가지고 그냥 무시하거나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다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었을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또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대표라고 왔던 바나바와 바울조차도 사실은 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할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할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 하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할례도 받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걸 가지고 논의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월등히 많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당대의 성경이라고 했던 구약 성경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상황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스데반의 박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나마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전원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는 더 이상 할례로 인한 이견이 있을 수도 없었고 그것들은 다 그들에게 당연한 상식이요 너무나 익숙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고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익숙하지 않는 질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의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고 진지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얼마나 사실은 약자를 배려하고 소수 의견들을 무시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재밌고 또 참 이것이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 단순히 약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밟아가는 이 절차의 과정 가운데서 두세 증인을 세우는 이 전통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통을 예루살렘 교회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안에 실린 말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재천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이 필요장치를 해놓음으로써 이로 인한 불이익과 내지는 어떤 다른 침해가 없도록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인권 옹호를 위한 이 장치를 구약의 율법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세 증인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 세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도 사실은 그렇구나,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다 판단하지 않고 추가 증인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의 증언을 더 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일이 무슨 잘못을 가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분 자체가 두세 증인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논의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교회 안에는 더 이상의 어떤 논의도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들목 일산교회 개척하라고 교회를 건물을 지으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그래서 각자 헌금을 작정하십시오. 주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사실 먹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1세기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 한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많은 성령의 놀라운 일들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의견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따르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지어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이 일들을 확정하고 결정하고 논의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민주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다름 아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복수의 증인들이 있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가, 그 얘기들 듣고 결정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점은 이러한 충분한 토론이 있고요,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은 후에 이 일들을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죠. 세 사람의 증언이 있은 후에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은 구약시대에서도 이 모습이 종종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구약시대 안에 어떤 공동체의 여러 문제와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 일들의 최종 일들을 다 논의하고 한 다음에 논의의 결정은 누가 했냐면 바로 지역의 장로들이 내리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로부터 이 중요한 결정들은 바로 그 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장로들이 내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가 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당대의 야고보가 결정을 합니다. 그는 충분히 토론하고 복수의 증언을 듣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장로들이 이 일들을 협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장로의 대표인 야고보가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뭐야 뭐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네, 야고보가 결정하는 거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장치는 무엇이냐면 다수결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수결이 최선이 아니라 다수결도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다수결로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여러분 성경 통독도 요즘 하고 계시니까요.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다수로 결정되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결은 좀 그러한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 가운데 역시 도입을 해볼까요? 다수가, 절대 다수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를 다수결에 붙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할례의 결과는, 이 다수결의 결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한다로 결정이 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다수결로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지금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충분히 토론한다, 교회에서. 복수의 증언을 들음으로써 그것들을 또 보완한다. 이 일들이 지도자들이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것들을 막는 장치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다수가 결정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과 복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체 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행사함으로, 이런 민주주의가 그러나 말씀 분별을 하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과정에 나와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난 2주 전이죠. 하늘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로 얘기하면 교인 총회에 해당되는 모임을 저희 공동체가 2주 전에 가졌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해서 저희가 새해 계획 그리고 작년 결산 대비 6% 인상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올해는 좀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교회이고, 또 저희가 개척을 했을 때 지원했던 서울의 나들목 교회로부터 올해는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확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올 한 해 잘 나갈 수 있을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며 또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하늘가족 모임을 통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늘가족 모임 때 이렇게 자료를 나눠주고 그냥 그 시간에 와서 봤던 모임을 했던 것이 아니라 미리 가정교회 안에서 모든 자료가 배포되고 교회 예산과 결산과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교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시간들이 가정교회 안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정말 이런 충분한 논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는가라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충분한 논의 가운데서 결정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목자들이 함께 또 모여서 같이 논의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하늘가족 총회를 저희 목회자 부부와 또 목자들이 좀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의사결정하는 일에 공동체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저 일번에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 이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분별하고 또 그 일들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논의와 이 일들의 장이 보다 지금보다 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참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선명하게 우리가 순종하기가 나가는 일들을 더욱 훈련하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다져지고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민주교회로, 또 그러면서도 말씀의 분별과 이 일들이 우리 안에 건고하게 있는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균형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균형이 뭐였었죠? 체험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민주주의와 말씀 분별을 통해서 공동체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부분에서의 균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마지막 균형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자유와 원칙이 바로 균형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을 괴롭히지 말자.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인해서. 그냥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야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정말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 안에 창세기나 레위기 말씀 가운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는 할례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기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결정을 했다면, 얼마나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어쩌면 혹시나 우리의 세대까지 그리스도인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냥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할례에 대해서 무방한 문화 가운데서 자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할례 부분에서는 자유를 주자라고 하는 것들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런 몸에 새긴 할례 우리가 어떤 풍습을 따라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에 새긴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즐기면서의 사느냐의 문제, 그것이 곧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었죠. 왜 이것은 문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당대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그것들을 공유한다면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방해되는 그 부도덕한 모습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신전에서 행했던 각종 어떤 문화와 습관들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성적인 음행의 부분들이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기에 이 부분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그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에 자유를 주고 어떤 것들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어떤 기준과 선명한 어떤 선을 제시했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은 어떤 파장을 가져왔냐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교회 안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담과 차별과 구분과 이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례든 할례가 아니든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렇게 높이 세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철폐되었음을 선언하는 선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우화에 보면 황새와 여우의 이야기 아시죠? 황새와 여우가 서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서로 음식을 먹이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우는 황새를 초대해서 접시에 담아서 음식을 줬습니다. 황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답례로 여우를 초대해서 입구가 길다란 병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죠. 둘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이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어떤 자세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면, 각자에게 편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둘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공동체는 같은 사람들, 상식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 차이와 서로 있을 때의 그 불편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융화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린 어떻게 보면 잘 이걸 알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던 일이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한 것입니까? 우린 너와 달라도 너무 달라. 그 다름이 너무 달라서 틀린 것 같은 그 다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바로 이 공동체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같은지,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그래서 서로 공동체를 할 만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본 다음에 공동체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이 다름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데서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황새만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3살이 되었습니다. 벌써 3살이 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한 10몇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와 서울에 있는 나들목교회 때부터 같이 공동체를 했던 사람들도 이 가운데 10몇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가 개척 때 그 3년 전 그즈음에 오셔서 거의 같이 창립 멤버로, 개척 멤버로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 가운데는 최근에 오셔서 이제 뭐 디딤돌을 밟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 3년 안에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어떤 전통,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자란 모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였습니다. 전통으로 얘기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통들을 무지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얼마나 교회 안에 그 영향력이 크고 힘이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존중받고 그런 전통들이 흘러가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진리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통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이 맞아, 우리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새로 합류한 분들의 새로운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또 오래된 분들과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로서 같이 나아가야지, 우리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 안에서 배제와 차별과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말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결정을 끝으로 교회의 역사의 중심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협소한 복음이 아니라 할례와 상관없이 더 자유롭게 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모습들이 갈 수 있도록 이 첫 번째 장애물인 할례라고 하는 것들이 제거되는, 이것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시기부터 사실은 그렇게 크게 비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대의 교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 같지만 이 중심지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도 머지않아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중심지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로 교회의 중심지가 옮겨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중심이냐, 누가 중심 그룹이냐, 중심 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중심에 있고 변방에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중심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디딤돌들로, 어떤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교회는 누구 교회의 어떤 보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가 이 점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들목 일상교회 뭐 최근에는 이렇게 딱히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으셔요. 어떻게 다 인터넷에 뭐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보시고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한국교회의 주류가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교회의 주변부에 있는 아주 작은 소수파 교회입니다.
저희 부부는 총신이라고 하는 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교회입니다. 아직 숫자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지역 안에서 저희랑 비슷한 발걸음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들목 일산교회는 한국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저들과 달라, 우린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변별력을 갖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고 한국의 교회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온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마음 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지난 성탄절 헌금, 우리가 포항에 지진 피해를 당한 한 교회를 저희가 도왔었죠. 그 교회는 저희보다 역사도 오래된 60년이나 된 포항의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아무 연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였지만 이 일들을 듣고 저희의 헌금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도울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 참 귀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작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되심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관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나아갈 것인지를 늘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나들목 일산교회 다니시는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가정교회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안에 속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나들목 일산교회에 속해 있고 나들목 일산교회가 한국교회고 곧 세계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또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들목 일산교회 하나가 건강한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저 건강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에 속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연대하고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건강함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것,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어떤 삶의 배경과 다양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어우러져서 공동체로 훈련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갈아가는 교회들이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기여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우리 또 한 번의 명절로 인해서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탄현동에 있는 홀트학교, 또 주중에는 우리가 대화동에 나들터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그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기신 자들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2018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교회,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 쓰고 그렇게 자라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균형 있는 신앙인, 균형 있는 교회로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